인카운터 포럼 미래 목회와 말씀 연구원이 주관하는 이 포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미래 목회와 말씀 연구원이 뭐 하는 곳인가는 자료집 참고해 주시고, 인카운터 포럼이 뭔가 하는 것도 역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교회와 신학교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혹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번 인카운터, 만나자, 부딪히자, 부대끼자, 뭐라고 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열매를, 성과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서 5월 달에 연동교회에서 1차로 포럼을 했습니다. 핵개인 시대 외로운 크리스천 해서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난 왜 외로울까? 그러신 분 계시죠? 손 드실 필요는 없어요. 이 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차인데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핵개인 시대에 혼을 말하다. 네,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이사장으로 섬기시는 소망교회 원로 김지철 목사님, 안순옥 사모님과 함께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김지철 목사님, 안순옥 사모님. 네. 원장은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이신데 지금 포항에서 물회를 드시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인카운터 포럼의 팀장, 팀원으로 장신대 교수님들이신데요. 먼저 팀장 장신대 역사신학 교수 이상조 교수님. 잠깐 일어나십시오. 네, 그리고 송용원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입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네,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살림을 총괄하실 것 같아요. 사무국장 유가람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 뒤에.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곧바로 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 발제해요. 약 15분씩. 혹시 조금 더 짧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는데, 여러분 이 교재를 드렸기 때문에, 풀 텍스트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세 분이 발제하실 텐데요. 먼저 발제하실 김현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님이십니다. 혼에 대한 기독 청년의 태도와 삶의 단면들입니다. 김현아 처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김현아라고 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과천교회에서 너무 감사하게 저희 단체를 후원해주고 계시고요. 기윤실, 줄여서 기윤실이라고 하는데, 기윤실은 교회 개혁운동과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응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한 중요한 축으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어떤 참여나 권리 차원에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고, 또 이제 청년들의 마음 건강과 재무 건강, 재정 건강의 회복을 돕는 상담과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들을 담당하고 또 기획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청년들을 연결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청년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시간 저를 불러주셨던 것 같고요.
처음 이 자리 섭외를 받았을 때 되게 흔쾌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좀 많이 떨리고 있지만,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같이 응원의 눈빛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제 뒤에 발표하실 분들과 달리 저는 교수도 아니고 뭐 신학자도 아니고 활동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진리거나 뭐 설교는 아니고, 제가 만났던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소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며 결혼과 비혼 사이라고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비혼이라는 말 이제 요즘에는 많이 쓰이고 있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요. 비혼은 이제 이전에 통용되었던 미혼이라는 말을 대체해서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혼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삶이나 신념의 선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서 이제 비혼주의자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 체감상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비혼은 꽤 낯선 것이었고, 일생에서 결혼이 없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전통과 문화 안에서는 더욱더 그러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비혼 담론과 비혼주의자들을 일상에서 또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의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포럼의 주제도 혼, 비혼 이런 내용을 담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비혼 담론에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자기의 삶의 양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그동안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요소를 꼽고 싶은데, 하나는 여성주의 확산, 그리고 또 하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해체입니다. 2018년,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정도에 제가 결혼과 비혼 사이라는 제목으로 기훈실에서 청년 포럼을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기훈실에서 보통 포럼을 하면 많이 와야 20명 정도 이렇게 오시는데, 그때 한 5, 6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좀 당황을 했어요. 그 준비했던 장소가 꽉 차 있는데, 그때 왜 청년들이 모여들었을까를 생각하면 분명한 맥락과 이유들이 존재했습니다. 2018년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사건들,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고, 또 2018년 미투 운동에까지 젠더 갈등이 좀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2016년 말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출산지도라는 제목으로 이런 그래프를 발표하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에는 인스타에서 연재되어서 또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기도 했던 며느라기라는 웹툰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기억하실 만한 이슈들인데요. 이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과 피로가 증폭이 되었고, 또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반대하고 존엄과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들이 커지게 됐습니다. 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결혼한 부부와 그들이 출산한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만이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고방식과 사회 구조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한부모 가정이나 무자녀 가정, 입양 가정, 조손 가정, 이혼 가정 등을 비정상이라고 간주하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또 고정된 성 역할과 성차별적 위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다변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해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주의 확산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해체는 특히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1997년 IMF 사태에서의 여성들이 그러했듯이 지금의 여성들도 연애, 결혼, 출산에 관한 관점을 새롭게 갖기 시작했고, 홀로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이루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가부장제와 고정된 성 역할, 또 가족 중심의 집단주의에 대한 반작용은 여성과 남성을 불문하고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성들은 그동안 가족 부양을 위한 경제활동이나 사회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고충 등의 막중한 책임과 부담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부담이나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나 자신이 구축해온 삶의 모양, 취향, 경제력, 관계 등의 변화를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남성들이 이 개인화 또는 비혼에 우호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 갈등이나 관습의 해체, 또 평등과 개인화를 추구하는 가치관, 이런 흐름 속에서 청년들이 2018년의 비혼 포럼이나 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챕터에는 제가 전망, 관망, 이생망이라고 라임을 좀 맞춰봤는데요. 오늘날 비혼 담론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대생, 90년대생, 네, 여기 뭐 2000년대생도 계시겠지만 80년대, 90년대생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붙여졌던 몇 가지 이름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아실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88만 원 세대, 두 번째는 M4 세대, 그리고 세 번째는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88만 원 세대는 1988년생이 성인이 되던 2007년에 등장한 용어입니다. 혹시 88년생 계실까요? 다 어려 보이시긴 하는데, 네, 안 계시네요. 네. 네. 88만 원은 당시 20대들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라고 합니다. IMF 사태 이후에 불안정 저임금 일터에서 버텨야 했던 청년들의 현실을 상징하는 금액이고요. 이런 경제력에 대해서 또 다른 이름이 붙여졌는데 당시 20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될 첫 세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M4 세대는 뭐 다 아시니까 설명을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또 로스트 제너레이션은 최근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에 이르면서 불투명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2030 청년들이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진은 제가 사랑하는 방탄소년단의 진 사진인데요. 방탄소년단이 2021년 UN 총회에서 우리를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지 말고 웰컴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러달라라고 제안하면서 새롭게 또 변화된 이 세대를 우리가 웰컴하면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자라는 제안을 해서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이름이 아니라 보통 이제 청춘, 푸르름, 활력, 반짝임 이런 수식어들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또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획득하면서 뭐 진학, 창업, 취업, 독립, 결혼, 출산, 부양이라는 어떤 사회적 과업들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거나 기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되고 길을 잃은 세대인 청년들은 이런 생애 과업들이 생략되거나 지연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혼과 비출산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시절을 보낼 수 없었고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 자살률, 취업률, 빈곤율이 1위인 이 한국 사회의 노년의 모습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자신의 지금의 위기가 중년과 장년, 노년 시대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이고 어두운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모습도 있고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청년들이 제 주변에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88만 원 세대와 또 M4 세대라는 비참한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팔렸던 MZ세대 담론을 우려먹었습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청년의 존엄과 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나 대비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이 담론을 우려먹으면서 그냥 각종 전망들을 쏟아내는 것에 그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외칠 때에도 관망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렇게 방치되고 내몰렸는데 그래서 청년 스스로가 알아서 살아남기 위한 방책 중에 하나로 비혼과 비출산을 결심했는데 이러한 세태는 전망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고 청년들이 이기적이라서 고생하기 싫어서 무책임해서라고 그 책임을 전가해버리면 이 기성세대와 정치권은 마음이 좀 편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제 다음은 이제 청년과 혼에 대한 실태인식 그리고 제 주변 청년들의 사연들을 그 원고에 담았는데요. 이 내용들은 그냥 원고를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그냥 간단히 정리하자면 결혼을 꼭 해야 한다. 하면 좋다라는 비율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고 청년들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결혼 의향이 있다라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도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주거비
나 자유교육비 등의 경제적인 부담, 또 가사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문제가 있고요. 또 가부장제 및 양성 불평등에 대한 반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라는 응답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 국가적인 위기로 여겨지고 있는 이 현상들, 비혼과 비출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국 사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는 어떤 현금성 정책이나 수혜 차원에서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또 기성세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반대로 그들은 사회는 청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격차를 파악해야 하고 그 격차를 해소하는 일에 더 몰두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서적인 문제고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 더디 걸리는 일이지만 여러 가지 통계와 정책은 많은데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또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인식이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주변 청년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결혼에 대한 롤모델이 부재하고 또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다. 좀 불우했던 가정사로 인해서 결혼하게 될 상대에게 좀 미안함이 있고 또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 또 노후가 준비된 부모님과 할 일이 있는 나의 삶에 이미 만족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어떤 결혼 문화, 허례허식이나 어떤 가부장제에 대한 것에 대한 반감이 있고 또 젠더 폭력에 있어서 연애하기가 두렵다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기혼 유자녀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저런 삶을 살 자신이 없다, 저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 청년들을 장년부로 넘어가야 하는 결혼 대기자로 취급하는 것에 환멸을 느끼고 그 교회를 탈출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청년들의 이야기이고 결혼에 관한 관행이나 기준들 앞에서 실패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저항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또 비혼 상태로 마주한 여러 가지 문제적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 지표들이나 이런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말해왔고 또 기성세대가 보여준 결혼 생활이나 결혼을 둘러싼 여러 가지 모습과 이야기들이 더 이상 지금의 청년들의 사고방식이나 삶과는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년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와 또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혼이 맞고 결혼이 틀리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비혼 담론은 어떤 사회 변화의 측면에서 대안적인 길을 내고 고민을 모아내는 하나의 운동이자 권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 청년은 이런 사회적 환경이나 개인의 고민 위에 신앙적인 고민을 또 한 겹 더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과 자기 생애의 한복판에서 자발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청년, 또 결혼을 하고 싶지만 여러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진지하고 치열하게 자기의 삶의 의사결정 앞에서 숙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사례를 만나고 싶어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전한 곳에서 꺼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청년은 미완의 존재라는 시선이나 결혼을 필수적인 것으로 상정한 질문들, 또 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훈수들 앞에서 청년들이 좀 조급해질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질문이나 훈수들이 시대착오적이고 무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작아지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상태가 아니어도 자신의 존재와 삶을 설명하고 견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더 자유롭게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과 신앙의 길 위에서 자기의 어떤 안정, 만족감, 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정직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포함한 자신의 삶의 모양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 고민의 출발이 어디인지, 또 자신의 결핍과 욕구가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사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 또 신앙적 가치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임해야 하고, 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고유한 존재성과 또
주체적인 걸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혼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비혼을 어떤 양자택일의 구도로만 봐서는 안 되고, 그 결혼과 비혼 사이에 촘촘하게 늘어서 있는 청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그들이 만들어낼 다채로운 갈래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고민과 도전과 선택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허물고 또 사회적인 관행이 정해둔 공간의 가장자리를 확장하는 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평등하고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도모할 수 있고, 전통과 정상성이라는 이름 하에 고통받고 억압받았던 청년들을,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혼주의자들과 학자들은 비혼을 고려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3가지 요소로 경제력, 또 친구, 취미를 꼽고 있는데요. 이제 경제적인 안정이나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비혼을 고민하는 기독 청년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친구로서 옆에 있어주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상상이라고 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비혼의 개념이나 현상, 또 개인과 혼인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확장되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생애주기에 따른 순차적인 과업, 또 전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애인 없냐, 언제 결혼할 거냐, 나이가 더 들어서 괜찮겠냐,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라는 등등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또 차별성이 다분한 언어에 교회가 멈춰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결혼과 비혼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의 무수한 이야기들을 경청해주고 훈계 없이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비혼이 더 많이 회자되고, 그것을 신앙 안에서, 또 기독교 신앙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잘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교회가 공존할 수 있고 서로 안심하면서 환대하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의미의 가족이 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하나 처장님 감사합니다. 훈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훈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2번째 단락에 1997년 IMF 사태 이후 거기 2번째 줄에 그리고 이때를 200년대 초반 이렇게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200년대 초반에 비혼 1세대가 등장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2000년대가 조금 더 좀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강사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였습니다. 감사하고요. 좀 도전적인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 백소영 교수님께서 2번째 발제해 주십니다. 제목 비혼 시대에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Becoming Together, 함께 되어 가기. 박수로 교수님 맞이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릴레이로 강연을 할 때 2번째 주자가 넘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긴장을 하고 15분이라는 시간을 알차게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청년의 절절한 편지를 받고 답장을 하는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제 본문 풀 텍스트에도 보면 그 에피소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정확하게 80년대에 태어났던 친구들이 대학교 1학년으로 저와 마주하면서 제가 내 이야기라는 거를 입학하자마자 썼던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저기 나와 있는 모든 그 통계 자료들에 해당하는 개개인의 개인사들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 아픈 이야기들을 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 아픔을 자녀로서가 아니라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통과했던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답장이기도 하지만 아까 우리 김현아 처장님께서 나는 활동가다, 신학자가 아니다. 그래서 진리선언이나 설교를 하지 않겠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신학자지만 저조차 진리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신학자로서 누가 저한테 그렇게 닉네임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엄마 신학자?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엄마의 역할을 해가면서 죽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서 신학적 목소리를 냈던, 그래서 엄마 신학자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엄마 신학자로서 청년들의 질문, 편지에 대한 답편지, 답장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읽은 새로운 방식의 지금 이 비혼 시대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다시 읽어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한 장의 내용으로 김연아 처장님이 얘기해 주신 그 모든 내용들이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압축적인 근대화로 인해서 3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겹치지 않을 이 3대가 서로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그리고 다른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함께 부딪히고 있죠. 그래서 아까 무례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너 왜 결혼 안 하니?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니? 결혼을 해야 비로소 어른이 된단다. 정말 애정어린 충고죠. 이런 이야기들이 문화적 관습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언어를 가지고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70, 80, 그러니까 70대, 80대요. 70대, 80대, 70년도, 80년대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그 어떤 형성된 신념을 저는 구약의 가부장제와 우리나라 유교의 가부장제가 결합된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남녀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고 그 결혼의 상황은, 형태는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는, 순종적으로 종속되는 그런 관계여야 된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죠. 두 번째, 제가 신약의 가부장제, 사도 바울이 주로 얘기했던 그 가부장제이고요. 또 근현대 낭만적인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밖에 나가서 그 고달픈 생산 노동을 기꺼이 감당하는 남편의 외벌이가 가능했던 그 시절의 가부장제적인 그 결혼에 대한 상상력, 그게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가장 그 사례들을 많이 보았을 바로 그 세대가 지금 아마 40대 후반에서 60대까지의 우리 교회 어른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요, 개보학적으로 이제 두 번째 그 생각이 신앙적으로 많이 교회에서 담론화 되어 있고 또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언어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겹쳐놨습니다만 바로 여러분 시절이 지금 신자유주의적인 이 핵 개인제도, 그리고 아까 페미니즘, 여성주의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뭐 페미니즘이나 제가 그리고 하고 점점점 했습니다만 수많은 포스트 담론들로 인하여 내가 나로 혼자 존재하는 것조차 버거운 그런 시절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저게 아마 20, 30, 40대 초반까지의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시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을 쓸 때에 in general 이라고 쓰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썼듯이 저는 지금 우리가 혼을 말하는 이 시점이 21세기라는 것, 대한민국이라는 것, 그리고 저 세 이야기들이 함께 한 교회 공간에서 때론 무례하게, 때론 상처
또 누군가는 상처 입어가면서 갈등하고 공존하고 있다는 이 현실로부터 우리가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각하듯이 결혼은 운명이야. 인간 존재는 결혼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어. 가로치고 혹은 차선이라고 쓴 이유는요, 중세 유럽에서는 한때 금욕주의가 더 종교적으로 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 경건한 크리스찬의 가장 이상적인 존재 형태는 결혼 상태보다는 경건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홀로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수도원에서 수녀가 되고 또 신부가 되는 그런 삶을 조금 더 경건성을 더 많이 평가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차선이라고 썼습니다만, 그러나 운명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의 신학 담론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가득한 두 번째 담론은 소명 담론입니다. 다 아시죠? 결혼은 콜링, 소명이다. 그래서 저 소명 담론을 저는 운명하고는 좀 구별하고 싶습니다. 운명이라기보다는 선택하고 소명으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을 크리스찬으로서 잘 이루어 가라 라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그 내용이 16세기부터 한 20세기 중반 사이에 채워지다 보니까 전 이 내용이 지금 21세기 여러분의 상황하고는 사뭇 다른 방식의 신학 담론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은요, 많은 역할 배치가 성별에 따라서 여성은 가정 영역, 남성은 생산 영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영역에서 대부분의 그 역할 분담에 대한 성서적 해석이 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읽어냈던 성서의 읽기이죠. 그 읽기의 마지막 끝자락에 결혼했던 저는 제가 딱 97년도, 아까 얘기한 1997년도 7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곧바로 IMF가 터지더군요. 네, 그리고 통과했던 저의 결혼 생활은 저 콜링으로서의 결혼이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배치했던 아내요, 엄마로서의 배치 속에서 저를 10년 동안 전혀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음을 아주 실존적으로 깨달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역할을 못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인정하고 아들도 인정합니다. 저는 제가 좀 책임감이 강한 편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소심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씀을 거스르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큰딸이고 또 목회자의 큰딸이고. 그래서 저 두 번째, 소명으로서 여성이 해야 하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해야 한다는, 그래서 이 가정을 마치 하나의 작은 천국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바로 그 소명 속에서 너무 열심히 살아내느라 사실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 고유한 나, 뭔가 카리즈마, God given talent, 모두에게 부여되었을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를 가진 나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겹쳐놓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전 이미 결혼했으니까 이제 비혼은 선택할 수 없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뭐 이혼도 있고, 그렇죠? 뭐 해혼도 있고, 조론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 다른 선택지보다 결혼 상태 안에서 새로운 종류의 마주봄을 실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새로운 종류의 마주봄을 위해서 전 성경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소영아,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저에게 해석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필리스 트리블이라는 구약 성서 신학자, 여성 신학자의 그
본문을, 텍스트를 근거로 저는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아담 해석,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남자와 여자가 어떤 방식으로 분리되고 마주보게 되는지 그 텍스트를 해석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저히 다 지금 못해요. 이미 11분 26초가 지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우리 본문에도 제가 좀 적어놨고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책들에서도 많이 써놨는데요. 키는 이거입니다. 여자는 남자에 속해 있는 종속물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닮아서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기꺼이 다른 새로움들을 더해가면서 확장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생각하는 존재인데 이런 사람이 독처하는 것, 전 이걸 결혼으로 풀어낸 건 틀린 게 아니라 굉장히 좁은 그 시대의 서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독처하는 것, 답이 하나인 것, 혼자 다 해먹는 것,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lot of 좋지 않은 거다. 오히려 다른 성격, 다른 성질, 다른 가치관, 혹은 다른 시선, 다른 재능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로 상응하면서 도와가면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건설되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만들어 놓으신 경.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요. 제가 급해서 그랬나요? 네. 성경 전서할 때 저 경,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꼭 잡아야 하는 경의 메시지다. 마주봄이 키워드다. 혼이라기보다는 마주보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저는 읽어냈습니다. 중요한 건 위아래가 아니라 옆으로 마주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기능적 종속 관계를 90도 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메타포로 사용할 수 있는 양 메타포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서로가 주님을 따르는 어린 양으로서 함께 서로를 건설해가는 존재라는 의미의 이제 새로운 신학적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교회론에 전 가득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함께,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카이, 알렐론. 사랑이 무엇일까요? 전 사랑은 상대방을 착취하거나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힘이죠. 합리적 사랑은 차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앤서니 기든스라는 영국의 사회학자가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사랑의 형태로 설명한 상당히 이기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유리할 때만, 나에게 만족감을 줄 때만, 그때만 합류하기로 결정하는 21세기적인 굉장히 계산적 사랑이죠. 전 이 사랑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기꺼이 수행해야 하는 사랑의 정수, 즉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넘어가잖아요. 이기심을 넘어서 너를 건설하려고 기꺼이 나아가죠. 바로 그 마음을 저희가 연인 사이에서도 결혼 관계 안에서도 아니면 여기 지금 제가 동글동글하게 그려놨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새 가족,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 안에서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한 여성 조직신학자 카터 헤이워드는 그것이 하나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손을 꽉 잡고 혼자가 승산이 있다는 이 시대에서 가성비가 갑이라는 세상에서 그러나 마주봄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사이 존재로서의 그 놀라운 성장의 힘이 얼마나 혁명적인지를 이 세상에 클레임, 주장하는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성경 버전으로 얘기하면 에베소서 2장 22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걸 읽으면서 저는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him, you too, 우리 모두는 다 being built together,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혼자는 지어져 갈 수 없는 게 인간 존재라는 거죠. To become a dwelling place. 누가 거주하는 공간이 되기 위한 걸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한 공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어짐의 형태는 지금까지 20세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작은 하나의 온건한 가부장제가 얘기했던 그 핵가족을 포함하되 넘어서 열려져 있는 그 수많은 가능성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적 담론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백소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훌륭한 강사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죠? Helping Partners, 에츠에르 크네그도를 서로 마주봄으로 수평적으로 보자.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발제는 장신대 정은찬 교수님이신데요. 신약학과 교수님이셔요. 비혼주의자 바울이 바라본 혼과 가족, 고린도전서 7장과 데살로니가 전서를 중심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오늘도 성경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 전 주자께서 위대한 강사라는 칭찬을 받으셨는데 저도 꼭 위대한 강사라는 칭찬을 받도록 15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좀 들었으니까 조금 더 쉬운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바라본 혼과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먼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곡입니다. 아주 어려운 퀴즈이거든요. 한번 맞춰보시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명한 분입니다. 저랑 꽤 친한 분이고 요즘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죠? 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정규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슬슬 감이 오시나요? 세 번째, 자가가 없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눈치채셨죠? 혹시 누구일까요? 네,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더 확신에 차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독신주의자였고 비혼주의자였고 금욕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 하면 여러 가지 신학 개념이 먼저 떠오를 텐데 저는 이게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손으로 일을 하고 땀을 흘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 땅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을 사람들은 자주 까먹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을 한국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게 명절이에요. 추석이에요. 한 달 전이 추석이었고 혹은 설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네, 여러분이 조금 듣는 이야기이죠. 언제 좋은 직장에 취직할래? 이제 떠돌이 생활은 그만해야지. 혹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요즘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설 연휴 잔소리 메뉴판. 그래서 아예 설과 추석에 저거를 등에 붙여가지고 다니는 분도 보았습니다. 바울이라면 여기에서 얼마를 벌었을까요? 추석에.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300만 원쯤 벌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값이 나가는 것은 머리가 좀 휑해졌다.
교회 전통에서 바울은 머리가 휑해진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또 머리를 깎았다고 하니까 아마 반쯤 휑해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바울은 아마도 한국에 초대되어서 설 연휴를 여러분과 보냈다면 여러분과 비슷하게 잔소리를 조금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그런데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받았던 입장이 아니라 권면을 하는 입장인 거예요. 이런 바울은 어떻게 권면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라 권면했을까요? 바울도 아마 그 당시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은 나에게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나에게 손으로 일하지 않을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 변호를 하면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격의 서막이죠. 바울이 이제 공격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권면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비혼주의자였고 금욕주의자였던 바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남녀 평생 부동석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욕주의가 최고이고 비혼주의자가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고 이게 가치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전서 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희한한 게 있습니다. 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을까요? 무려 40절이나 됩니다. 왜 그랬을까 따져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각각의 상황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혼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Y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X는 권면을 받는 사람의 상황입니다. 당연히 X값이 달라지면 Y값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상수로 A, B, C, D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면은 권면을 부드럽게 만드는 4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자 부부였습니다. 부부 중에 아마 한 명은 금욕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본인도 금욕주의자인데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부부라면 부부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서로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한하죠?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지 않고 그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성도의 입장에서 유익이 되는 권면을 합니다. 서로를 물리치지 말라는 겁니다. 특이한 게 있습니다. 권면을 하는데 2절부터 5절까지 권면을 하는데 바울은 남성과 여성에게 완전히 문자적으로 일치하는 권면을 합니다. 각각 남편은 각각 아내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각각 아내는 각각 남편을 취하십시오. 완전히 문자적으로 일치하는 권면을 양쪽에다 하는 거죠. 이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마 여성이 이혼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혼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비슷한 입장이지만 예외사항을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혼이었던 사람들도 다양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약혼한 사람도 있었고요.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7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별한, 이혼한 성도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권면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각각에게 유익이 되도록 권면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바울의 권면이 극단적이지 않을 수 있도록 바울은 4가지 상수 태도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포용성과 존중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은 굉장히 톤이 날카로운 사람이 됩니다. 가령 바울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혹은 다시 가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도 심지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톤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바랍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신주의를 권할 때도 바울은 이런 내가 이렇게 명령합니다가 아니라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혼에 대해서 권면할 때도 당연히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에 맞게 존중하는 태도의 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연함과 신중함과 섬세함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이 사람은 독신주의의 은사를 받았고 저 사람은 가정을 꾸리는데 은사를 받았다. 은사에 맞게, 상황에 맞게 선택하십시오 라는 선택권에 열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금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혼에 관한 권면을 한다면 아마 3시간, 4시간, 밤을 샜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야기에 하나하나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권면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유용함을 따지는 실용주의자,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의 권면에는 항상 근거가 있는데 항상 신학적인 근거만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현실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독신을 권할 때는 어떤 현실적인 이유를 드냐면 결혼의 삶은 굉장히 피곤할 수 있고 마음이 나뉠 수 있어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쓰지 못할 수도 있다, 피곤할 수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결혼을 권할 때는 여러분의 성욕이 너무 커서 이 성욕이 제어되기 쉽지 않으니 이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이것들을 제어하면 좋겠다라는 실제적인 실용적인 권면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삶이 상위 카테고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독신주의자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대신에 주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당신이 결혼을 꾸리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4가지 태도, 4가지 상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4번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읽을 때는 그 바울의 섬세한 언어 하나하나를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누군가와 결혼하는 것,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1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엄청나게 큰 이곳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용어가 있지요.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지요. 형제 여러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당신을 가족으로 생각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 언어에 껍데기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할 때 실제로 옆에 있는 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울은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실제로 가족을 꾸리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형제요, 자매요 라는 표현은 단순히 거치장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당신을 부를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족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형제, 자매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이상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와 내가 가족이 아닌데 어떻게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이 피부치가 아닌데도 모여 살면서 형제 사랑이라고 사용하기 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가족끼리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으로 피부치가 아닌데도 모여서 이룬 집단을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다면 바울은 형제 사랑이요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당연히 형제 사랑은 감정적인 가까움을 뜻합니다. 옆에 얼굴 한번 보시죠. 네, 여러분의 형제이고 자매이거든요. 바울은 여러분이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길 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수고와 노동과 접대함과 이런 단어들도 함께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문제는 단순히 내가 너를 감정적으로 가까이 느껴가 아니라 만약에 상대방이 사회적인 외로움, 경제적인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면 손님 접대하기를 힘쓸 수 있다는 게 바울의 형제 사랑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가족의 재미난 형태는 이 가족 안에서는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모델로 세우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처럼 훈계할 수도 있고 어머니처럼 사랑할 수도 있고 자녀들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내용의 이야기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라면 그 다양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1인 가정의 형태의 사람들도 자신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 독신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저렇게 그냥 교회 안에서 내버려 두지?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울은 아마 여기저기 돌아다녔기 때문에 자주 이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너 고향이 어디야? 바울은 뭐라 대답했을까요? 다소라고 대답했을까요? 예루살렘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바울의 대답은 아마도 이 교회가 나의 고향입니다. 내가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곳, 내가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곳, 내가 형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 이곳이 내 고향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내 집이요 고향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은찬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금 벅찬
차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아직까지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착한 회중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곧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발제하신 세 분 모시고 나와서 좀 앉아 계시고 그 사이에 7분씩 두 정 목사님께서 논찬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천교회 청년교구 섬기시는 정부할 목사님, 그리고 이어서 30+ 교구 섬기시는 정부할 목사님, 이어서 청년교구 섬기시는 정중혁 목사님, 정브라더스의 논찬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정부할 목사님과 정중혁 목사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원래 사회자 목사님도 가운데 앉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앉아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과천교회에서 30+ 담당하고 있는 정부할 목사이고요. 그전에는 과천교회에서 청년을 담당해서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얼굴 마주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4시 반까지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7분이지만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3분 안에 논찬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나눠드린 자료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우리 교수님과 또 사무처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청장년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로서 새롭게 성경을 볼 수 있었고 또 시대적 상황을 분석해 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싱글이라는 키워드가 한국교회에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된 계기는 최근에 출간되었죠. 한국교회 트렌드 2025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 싱글 프렌들리 처치라는 키워드가 7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내년도에 한국교회가 조금 더 집중하고 신경 써야 될 키워드가 싱글이구나 라는 다양한 데이터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과 사무처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참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결혼하고 싶다라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7:3. 결혼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3, 결혼하고 싶다가 7인데 비자발적 비혼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알게 되었고, 참 우리 청년들이, 청장년들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세 분에게 좀 질문을 하면서 저는 논찬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기훈실의 김연아 사무처장님께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청년의 현실에 대해서 찝어주셔서 참 감사하고 저도 다시 한번 잘 알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처장님의 글을 통해서, 발제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청장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감정들이 많이 쌓여 있다. 그거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실제적인 예들도 좀 들어주셨거든요.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들으신 내용들을 적어주셨는데, 궁금한 점은 좋은 경험들이 쌓여간다면, 좋은 롤모델들이 과연 교회 안에서 보여지고 드러난다면, 그래서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긍정적 감정이 많아진다면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할까? 결혼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30%가 아니라 하고 싶은 70%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또 좋은 롤모델이 되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 백소영 교수님, 우리 마주봄 그리고 함께 지어져감 말씀해 주셔서 많이 공감하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생각이 났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주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강조하지만 우리의 시대는 앞만봄, 남한봄이 강조되는 세대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이 마주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책임을 더불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발제물 하반부에 많이 적어주셔가지고 그 답이 되는 내용이 적혀 있지만 이 앞만 봄과 나만 봄, 책임지기는 건 좀 어려워, 같이 책임지는 건 쉽지 않아 라고 말하는 세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를 권면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은창 교수님의 바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새롭게 또 성경을 고린도전서 7장을 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다 좋지만 실용주의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적어 주셨지만 약간 싱글에 대한 강조점이 조금 더 있잖아. 51% 정도는 싱글에 비중을 두지 않았나? 독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혹시 그 근거가 당시에 있었던 임박한 종말론에 혹시 그 근거가 있지는 않은지, 신학자이시니까 혹시 그 종말론과 이 싱글 라이프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연결은 없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셔도 참 좋겠다 생각입니다. 세 분의 발전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청장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 글이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잊어먹으시기 전에 답을 먼저 듣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정발 목사님, 우리 세 분 발제하신 선생님들께 질문했는데, 먼저 김하나 처장님. 네,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결혼에 대한 좋은 롤 모델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이제 뭐 부부의 모습일 수 있고 가정의 모습일 수 있는데, 제가 이 글에도 썼나? 아니면 발표 준비하다가 뺐나 모르겠는데, 결혼에 대한 사례가 결혼하지 않는 사례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그것이 좋은 모델이든 안 좋은 모델이든 훨씬 많고, 근데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들의 그런 사례를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안에 좋은 모델이 하나 있는 게 너무 좋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문화와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는 이혼한 친구, 사별한 친구, 또 이혼한 분과 교제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말하기를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소그룹 안에서 이혼 조정 중인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런 내용들을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소그룹 안에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혼자 떠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게 다른 교회들 안에서도 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존중될 수 있다면, 결혼식을 올려서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방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상력을 할 수 있는 좋은 모델과 다양한 모델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좋은 모델이 있으면 좋겠고, 어른들의,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이 좀 세워지면 좋겠다 말씀 감사합니다. 백소영 교수님. 예, 저는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나노 단위로 등급도 2.1, 1.8 이런 식으로 등급 지어지는 사회에서 아무리 마주보라고 이야기를 해도, 목소리를 높여도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 모델이라면 충분히 자본이 되고 충분히 환경이 되어서 20세기적인 형태로서의 부부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은 청년들에겐 그렇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크리스찬 부부는, 혹은 저 크리스찬 커플은, 아니면 저 크리스찬 공동체는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껴안고 함께 공존하고 가고 있지? 라는 부분을, 그 기적을, 그 불가사의를 차라리 롤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곁다리 질문 드리는데요. 마주 보면은 싸우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인힘 그게 답입니다. 네. 보통 장폴 사르트르가 말했던가,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뭐 그래가면서 저도 설교 때 얘기하곤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함께 바라봐야지 서로 바라보면 뭐 볼 게 있다고 싸우기만 하지 그랬는데 그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우리 사이에 서로 마주봄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눈빛 그 마음결로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래 그런 뜻일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정은찬 교수님. 네, 제가 좋아하는 신학 주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 재미있는 주제를 가져오시면 제가 밤을 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이고요. 7장에 확실히 신학적인 근거로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종말의 때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게 완전히 다른 권면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정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종말에 대한 강렬한 희망이 좀 부족하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아서 대답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바울이 사랑은 안 했을까요? 네, 그런 걸 실제로 제안한 학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성서를 해석할 때는 그 성경 구절의 근거가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밀고 나갈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배경적인 근거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빨리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만약에 20세 이후에 회심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아마 그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전통을 볼 때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선교 여행에 나서고 회심하고 선교 여행 나서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독신이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선생님 말씀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결혼했을 수도 있겠다 추측인데, 저는 그냥 마구제비로 한 걸음 더 나가서 빌립보에서 만난 그녀 루디아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서로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괜찮았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형제 자매 사랑을 아마 깊이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에서 가족 교회를 만들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정중영 목사님, 연찬. 네, 과천교회 청년교구 목사 정중혁입니다. 저도 이제 세 분의 연구에 되게 큰 공감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 포럼 이제 기획 의도를 처음 들었을 때는 왜 하지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전통적인 관점에 저도 이제 많이 잡혀 있고, 그래서 결혼은 할 수 있다면 하면 좋고, 안 하고 싶은 사람 제 주변에 별로 없고, 이혼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고, 비혼 진짜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 외에 뭔가 더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좋은 연구가 나와서 이렇게 저의 예상을 가볍게 뛰어넘은 연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백소영 교수님 글 중에 이제 제가 딱 와닿은 게 있는데요. 2장 말미에 비혼은 유행이 아니다, 이기심도 아니다, 가족으로 사는 것이 삶에 매우 불리하다는 경험에서 나온 젊은이들 다수의 생존 방식이다라고 하신 부분이 이렇게 기성세대의 전제와 되게 선을 긋는 이렇게 강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제 경제적 문제, 경력 단절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시도하는 젊은이들의 마음과 시도에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기존의 남녀 한 쌍의 연합이라기보다는 이 교회 공동체의 연합으로 표현하신 부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정은찬 교수님도 이제 통계청 조사를 가져오셔서 핵 가족 시대를 지나 핵 개인 시대에 도래했음을 잘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든 이제 교회든 어쨌든 또 결혼이든 미혼이든 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섬김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되게 중요한 통찰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포럼 직전에 제가 설교를 짧게 준비하면서 같은 결론을 사실 내렸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좋았습니다. 김연아 사무처장님 이렇게 88만 원 세대, M4 세대, 기르는 세대 등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의 맥락, 배경을 잘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정치권 또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일갈하신 부분, 울분을 표하신 부분이 저한테도 좀 가슴 시원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례들을 동원하셔서 이제 청년들이 결혼보다 비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한정적인 표본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대한민국 내 비혼 청년들의 사정을 대부분 잘 포함했을 것이다 라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부모, 조부모 세대들 중에 결혼에 좋은 롤모델이 부재하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이제 가슴이 아팠던 게, 그 세대 분들은 그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행복함, 단란함 그런 가정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좋은 롤모델이 되지 못한다라는 평가가 정확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 세대 분들에겐 너무 야박한 평가일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경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그만큼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부모님만 생각해도 두 분 다 대학을 못 가셨는데 저는 당연히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처장님께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타까웠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좋았고, 어쨌든 세 분의 연구가 전부 다 비슷한 결론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대한민국 안에서 비혼은 이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인 결혼관을 청년들에게 고집하기보다는 이제 이 부분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잘 수용하고 포용하고 응원하자, 이렇게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미래 목회 준비를 하자라는 결론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번 포럼의 혼을 말한다의 혼자가 결혼, 비혼, 이혼을 다 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세 분의 발제자가 재혼도 있어요. 아, 네, 재혼, 네, 네. 그래서 이제 세 분이 그렇게 하나씩 잡으셨더라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문화적, 성서적, 실제적 이렇게 나눠서 글을 썼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오히려 결혼, 재혼, 이제 이혼, 비혼 이렇게 해서 글을 한 편씩 써주셨더라도 좋았겠다. 거기까지 쓰다 저는 사실 질문은 없거든요. 세 분께 너무 공감이 돼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데, 네. 네, 짧게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젊은 꼰대 감성으로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이제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논창글을 읽어주시면 좋은데, 그 아까 16세기에 그 소명으로서의 결혼, 마틴 루터의 그 표현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성직자들, 사제들, 특히 교황, 독신, 비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더 고결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반론으로 결혼 생활도 똑같이 고결하다, 하나님 앞에 소명처럼 이렇게 사는 행동이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다라는 것보다는 독신이 결혼 생활보다 더 우월한 게 아니고, 결혼이든 독신이든 다 하나님의 이렇게 선한 뜻을 순종하는 거다라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루터 본인이 이제 사제였기 때문에 독신 서약을 했던 비혼주의자였지만,
이제 또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이제 낮은 신분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또 결혼이 부담스러웠겠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강의하기도 바쁘고 저술하기도 바쁜데 꼭 한 여성에게 또 매여야 된다라는 그런 게 또 싫기도 했고, 그런 비혼주의자였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또 실제로 루터에게 결혼 생활이 부담스러웠어요. 그 와이프 이름이 카타리나 폰 보라인데, 카타리나, 캐티라고 이제 그 애칭으로 부르는데 가끔은 이제 캐테라고 불렀대요. 독일어로 쇠고랑이란 뜻이거든요. 와이프가 족쇄라는 말이죠. 내가 강의하는데 와이프가 좀 날 힘들게 하고, 또 나는 이제 여기저기로 이제 선한 뜻을 따라서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와이프 때문에 매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밖에서 나는 말을 많이 했으니까 집에 와서 좀 쉬면서 책 읽고 싶은데 그때부터 와이프가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여보, 밖에서 뭐 있었어요? 나는 어땠어요? 이렇게. 이게 아마 지금 결혼하신 모든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하시면 겪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이제 결혼을 주변 사람들이 권장합니다. 본인이 이제 성직록을 받지 못하고 강의 수임료가 되게 적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가고 싶은 수업이 있어도 와이프 때문에 못 가니까 경력 단절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 경력 단절,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을 루터는 실제로 겪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 그리고 이제 첫 아들을 얻었을 때 저 교황은 누리지 못할 기쁨을 나는 누린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혼자 사는 교황은 못 누릴 기쁨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음악에 재능이 있었으니까 성탄절이 되면 자기가 자기 가족을 생각하면서 캐롤을 써서 그걸 성탄절에 같이 부르는 행복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분명히 결혼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청년들 힘들고 어렵겠지만 결혼을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결혼에 지장이 되는 건 사실 비교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수준이 남들에 비교해서 내가 얼마 버는데 이게 낮게 여겨지고, 남들은 뭐 신혼여행 어디 가는데 나는 거기 못 가니까 이 결혼 준비가 부담스럽고 뭐 이런 거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비교 의식을 좀 내려놓고 다 갖춘 상태에서 결혼하려고 하기보다는 결혼하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재미를 누리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타리나 폰 보라는 아주 훌륭한 여인이었어요. 예, 아마 폰 보라가 없었으면 마틴 루터도 아마 제 역할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카타리나 폰 보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스마트폰 보라. 네, 지금 이 논찬에 대해서 그래도 여기 두 분은 저랑 좀 가까운 연배셔서 그러신지 웃어주시는데, 김연아 처장님은 아주 냉정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논찬에 대해서 분명히 또 피드백 하실 말씀이 거꾸로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죠. 네, 논찬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년들이 저를 포함해서 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좋아 보이고 하고 싶으면 말려도 해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고 출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얘기는 수십 세기를 통해 들어왔고 보아왔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에서 또 청년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비혼 비출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끌어안아야 된다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청년들이 자신 개인의 고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이것들을 나누고 해소할 수 있을까를 제안해주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혼뿐만 아니라 그냥 청년의 삶에 대해서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또 존재의 고민을 신앙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교회가 그것들을 제공해 줘야 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신뢰 관계 안에서 이 공동체가 안전한 곳으로서 청년들을 지지하고 또 청년들 또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냥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도 안 하긴 했지만 저는 고2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정말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절기마다 돌아오는 가족 찬양 대회였어요. 네. 이제 교회에 함께 다니는 가족들이 장로님, 권사님과 그 자녀들이 같이 뭐 노래를 준비하고 찬양 대회를 하고 뭐 상품을 주고 해요. 쌀 한 가마니씩 주고. 그리고 가족이 없는 청년들을 묶어서 내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20대 초반 중반이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했지만 마음속에 굉장한 저항감이 있었고 이런 교회를 다닐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암묵적으로 그런 문화들을 유지하고 있고 강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례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고요. 결혼을 좀 비속어를 써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생중계 라이브 스트리밍. 그 생중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뭐 네. 어느 정도. 저는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저는 요즘엔 그렇게 대답해요. 이제 너무 많이 들었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비관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해서 조진 인생은 많아도 결혼 안 해서 조진 인생은 좀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례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더 많은 좋은 사례들을 교회 안에서 또 기성세대들이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흔히 얘기하는, 또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비혼 개그들 있잖아요. 비혼의 완성은 결혼이다라든지 아니면 뭐 남성들의 소망은 재혼이라든지 이런 농담을 들을 때 물음표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라는 것인가 말라는 것인가. 네, 그래서 좀 그런 건강한 대화들이 교회 안에서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곁다리 질문 하나만 더 하겠는데, 사실은 비혼 담론이나 비혼 현상에 대한 사회적 배경, 원인 이런 부분을 사실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질문이나 이 이후의 얘기에서 별로 다뤄지지 않은 점이 좀 아쉬운데, 사실 교회가 지금 제안하신 몇 가지 것들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회적 현상이고 사회적인 문제라면 역부족 아닐까요?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이 꼬리를 뭅니다. 제가 꼭 답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 교회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또 나름 어려움도 있고, 아까 이제 가족 찬양 대회 같은 경우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어떤 배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신 저는 웃고 있었지만 동의의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펀 보라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갈 때에 청년들과 여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선의를 가지고 얘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루터의 관점에서만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펀보라는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수행했던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전문가 여성이기도 합니다만 전업주부의 역할과 전문가 여성을 함께 하고 있어서 아까 비속어로 사용해 주신 그 삶을 아주 20년 이상을 통과하면서 몸이 갈리고, 제가 한 3년 정도는 이제 병원에서 아예 손을 뗀 병명까지 얻어서 통과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쉽게 남성 경험으로만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주보면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치열한 투쟁이 통과되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들어와야 한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전 교회는 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모델들을 저희가 다양한 모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면서 서로가 함께 되어져가는 그 모델들을 교회가 보여준다면
그럼 1세기의 초대교회처럼요. 정말 작은 곳이었지만 그 헬라적 월드에서 너무 작은 모임들이었지만 어마어마한 대조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일파만파 어마어마하게 번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방식의 대조 공동체로서 저희가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 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희 한 13분만 더 주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억지로 동의를 구하고. 네. 괜찮습니까? 네, 네. 마음이 조금 이제 그 무거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른 지적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문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숙제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십시오. 그 교회에서 결혼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할 수 있죠. 결혼에 대해서 좋은 점들도 이야기하고 결혼이 왜 필요한지, 결혼의 뭐 이점이나 아니면 신학적인 관점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설교를 통해서나 마이크를 잡고 결혼을 이야기할 때 동시에 마이크가 없는 곳에서 목회적 돌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청년들을 향해서 혹은 이혼 가정의 청년들을 향해서 사별하거나 재혼한 분들을 향해서 돌봄이 동시에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지어져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대부분은 사실 그런 사려 깊은 돌봄 없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원찬 교수님, 두 분이 약간 그 페미니즘적인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고통당하는 남성의 입장에서 네. 어떻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이 시대에 이게 가부장 제도이든 아니면 비혼 시대든 남성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네, 제가 집에서 집안일을 막 많이 이렇게 한다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같이 내드리고 싶은데 제 아내가 네. 저는 밖에서 이제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많이 하지만 실제 가정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 마지막 PPT가 사실은 이제 사진이 아들과 제가 걷는 장면이었습니다. 일부러 넣어놨는데 아들이 이제 크니까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왜 넣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로 하는 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이제는 없다. 만약에 결혼을 권하고 싶으면 우리의 가정이 진짜 남들이 탐낼 만한, 부러워할 만한, 좋아할 만한 진짜 저런 가정 나도 만들고 싶다. 이런 가정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정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럼 자연스럽게 나도 저런 가정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참회와 회개를 동반한 그런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요, 그 회중석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13분을 더해 주시는 바람에 딱 한 분만이라도 혹시나 이 질문 꼭 하고 싶다, 공적으로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고 박미실 권사님 꼭 하셔야 되겠어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서 질문해도 될까요? 제가 누워서 듣죠. 네. 우리 강남대학교 교수님 말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정말 그 세 번째 교수님, 좋은 가정의 모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좋은 가정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제 퀘션 마크가 붙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제가 듣기로는 좋은 가정이라는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딸이 지금 뒤에 앉아 있는데 이제 결혼을 생각할 나이고, 교제도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남자를 만날 때 제가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 좋은 가정이란 그 사람이 나와 결이 다르고 문화와 환경이 달라도 그거를 충분히 내가 인내하고 같이 갈 수 있느냐,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용기를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지. 가르쳐 주시려고요? 아니요. 어떻게 보여야 할지. 보여줘야 할지. 혹시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제 가족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요. 제가 이상적으로 편하게 초대교회는 가족교회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말은 사실은 무게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도 엄청 무겁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가족 사랑을 이룰까요? 근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말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서로 인내하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서로 보듬어 안으면서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도 교회에 동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의 제목이 재밌어요. 인내의 발효라는 책인데, 그리스도 교회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 굉장히 작은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인내의 발효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교회가 가족교회가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서로 인내함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네, 이제 마지막 순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김지철 미래 목회와 말씀연구원 이제 김지철 이사장님의 마무리 말씀과 축복이 남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말씀, 그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현상, 원인 같은 것들을 좀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셨고, 두 분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김지철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 이 시대에 제일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 좋은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킬케골이 너 결혼해봐라. 그러면 후회할 거다. 너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봐라. 그래도 후회할 거다. 이 말이 늘 떠올라요. 저는 청년들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예수 믿으면 결혼해봐라. 그러면 기쁘고 감사할 거다.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봐라. 그래도 기쁘고 감사할 거다. 거긴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혼자 살고.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혼자 살면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그 다음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저는 여혐, 남혐이라는 말이 참 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는 여자 만나면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 만나면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하는 것, 저는 젊은 청년들한테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교회가 연애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가르쳐요.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안 돼서 이혼해도 괜찮다고.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혼자 사는 것보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게 맞지 않는다고 이혼할 수도 있죠. 다시 재혼할 수도 있고. 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비혼이라고 했을 때 사랑의 부재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전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혼자 살아도 좋은데 정말 사랑할 줄 알면서 혼자 사는 것,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서 같이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두 가지 구원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구원의 경험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결혼하면서 인간적인 저의 홀로 있음에 대한 이 어려움에 대한 구원을 받았다고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불러보지도 못했고, 저는 늘 혼자라고 생각해요. 이게 혼자 컴플렉스가 제 안에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한 여인을 만나고 제가 사랑하게 됐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아들 낳고 딸 낳았어요.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둘이 됐고, 아들 낳고 딸이 되니까 다시 넷이 됐어요. 근데 이놈들이 결혼하니까 다시 하나씩 해서 6이 됐어요. 또 자녀들을 둘씩 낳으니까 10명이 됐어요. 저는 그 속에서 갖는 사랑의 아픔과 힘듦과 고뇌도, 그리고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도 많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의 기쁨, 이것이 제 인생에는 저를 구원한 삶의 이야기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혼도 괜찮고 결혼도 괜찮지만 사랑이 있느냐,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나 혼자 살겠다. 오케이. 내가 한 여인, 한 남자 사랑해서 내 평생 멋지게 살아가겠다. 사랑은 사실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사랑은 수없이 상처를 덤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기쁨이 너무 크기에 저는 청년들에게 사랑해봐라. 그리고 실패해도 좋으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세 분의 강의 너무 재밌게 들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로서 또 결혼한 사람으로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해도 오케이. 그리고는 교회는 그 모든 분들을 다 가슴으로 안는 그런 축복된 과정으로 넘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는 은퇴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벌써 76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을 지금도 47년 동안 같이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또 하나님 때문에 나는 혼자 산다. 오케이. 그런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임을 우리 과천교회에서 허락해 주신 우리 주현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두 분 또 목사님, 우리 정 브라더스라 그랬는데 아주 멋진 분들이에요. 또 이걸 허락해 주신 당회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젊은 우리 믿음의 친구들 같이 모여서 경청을 했는데 너무 멋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좋은 만남을 앞으로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끝나면 될까요? 예,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름다운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그 사랑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과천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늘 세워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제하시며 인도하심이 이 시대의 아픔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뇌하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미래목회의 말씀연구원과 함께하는 포럼 끝났고요. 우리 발제자분도 내려가 자리해 주시고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은 이동하지 않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찍을 예정이니까요. 1분만 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표정도 좀 풀고, 네, 얼굴 나오니까, 네, 가급적이면 좀 가운데로 좀 모여주시면 사진이 가장 예쁠 것 같고요. 우리 임문주 선생님께서 올라오셔서 사진 찍을 텐데, 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